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와 축복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은 성령님을 체험하라 다섯 번째 시간,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라.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라. 심장 전문의들은 환자의 심장이 건강한가 진단하기 위해서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하는 검사를 합니다. 혈관이 잘 보이도록 염료를 주사하고 엑스레이를 찍어 혈관 어느 부분이 막혔는가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막힌 곳이 발견되면 환자의 허벅지에 있는 동맥을 통해서 스텐트를 주입하여 심장 쪽으로 밀어넣어서 혈관을 확장시켜 피가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어딘가에 잘못되면 나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는 거죠. 어딘가 잘못되면. 그래서 위험 신호가 오면 우리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위험 신호를 놓치게 되면 심장마비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또 다른 심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른 심장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뛰게 되고 미워하면 굳어지고 두렵게 되면 마음이 떨리게 되죠.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의 육신의 심장만 병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심장에도 병이 찾아오고 또 우리 마음의 심장을 공격하는, 마치 심장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심장도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 말씀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는 곳이다. 주관하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뭔가를 말을 하고 있지만 내 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만 내 입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 생각으로 전달하고 이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악이 밖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온다 그럽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 같이 19절 읽어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럽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들여다보셨습니까? 꽤 좋은 게 들어있나요? 별로 안 좋은 게 들어있나요? 모르셨어요? 나 꽤 착한데, 꽤 선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의 삶에 뭐냐? 마음의 전쟁,
전쟁을 수없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전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더 이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내 마음 안에는 육체의 군대와 성령의 군대가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군대만 있었어요. 육체의 군대만 있어가지고 육체의 소욕이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내 안에는 두 존재, 육체의 군대와 성령의 군대가 함께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 둘은 뭐 하느냐? 서로 대적하는 적군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렇게 동역자가 아닙니다. 서로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서로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그렇죠? 막 괴로워요. 이건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싸움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도 한 번도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속에 영적 전쟁,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1장에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너희들 아느냐?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율법에서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데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주셨는데 더 이상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이 주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한 다음에 바로 적용적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영적인 자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적군들이 있는데, 그것이 육체의 소욕이고 이것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전쟁, 이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 믿으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전쟁을 일으키다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두 번째는 육체 소욕의 군대와 성령의 소욕의 두 군대가 결국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걸 따라가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군대와 육체의 군대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해야 돼. 인식. 그래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뭐 한다? 대적한다. 서로 대적한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육체의 소욕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서로 원하는 걸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자, 여기서 소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강렬히 바라고 욕망한다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어떤 끌어당겨, 어떤 방향으로 자꾸 끌어당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소욕이에요. 소욕. 소욕.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거룩하게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라, 이렇게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데, 육체의 소욕은 야, 네 맘대로 살아, 네 중심으로 살아, 네 욕망을 따라 살아, 자꾸 이렇게 서로 끌어당깁니다. 둘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서로 원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본문에 육체라고, 육체 소욕할 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껍데기.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옛 본성, 옛 자아를 말하는 거죠. 옛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냐? 내 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육체의 본성이 있어요. 육체 본성.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착한 게 아닙니다. 악한 거예요. 왜? 아까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본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나쁜 것들이 나와요. 우리 속에서 나와요. 이게 나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믿으면 없어지면 좋은데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뭐냐? 끊임없이 육체의 전쟁과 영적인 소욕과의 싸움이 있어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죠. 괴롭힘.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싸움이라고 하는 어떤 밖에만 어떤 싸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만 부딪히는 싸움이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내면에 엄청난 전쟁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미국 서부개척 시대 백인들과 맞서 싸웠던 전설적인 인디안의 주장인 시팅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백인들의 적은 우리가 아니었다. 그들의 적은 그들 속에 있었다. 그들의 적은 그들 속에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해칠 마음이 없었는데 그들은 우리가 해칠까 두려워 스스로 우리를 죽였다. 그들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 그것이 진짜 그들의 적이었다. 마음속에 진짜 적이 어디 있냐?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마음속에. 자, 이걸 집의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예수 믿기 전에 집주인이 누구였냐? 나였어요. 내 마음의 집주인이 나였어요. 내 안방을 모든 걸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옛날 집주인이 도망간 게 아니라, 짐 싸들고 다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저 지하실 가서 숨어 있다가 사탄이 쫙 충동질을 하면 딱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마음의 전쟁인 겁니다. 매일 마음의 전쟁. 그래서 이 마음의 전쟁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새벽에 눈 뜨면서부터 새벽기도 가야지, 아니 더 자야지, 저 사람 용서해야지, 에이 뭐 무슨 용서는 저런 사람 그냥 죽어도 싸. 매일 또 큐티해야지, 아이 또 신문 보고 댓글 봐야지. 싸워요. 치열한 전쟁.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과거보다 오늘날에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이 싸우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삶이 다 한순했어요. 아침 일어나면 뭐 볼 것도 별로 없고 신문도 없고 그냥 그냥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서 땀 흘리고 와서 저녁에 밥 먹고 그냥 뭐 전기불도 없으니 그냥 자면 되고. 근데 지금은 그냥 눈 뜨면, 여러분 주무실 때 머리맡에나 자기 곁에 핸드폰 안 두고 저 거실에 두고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들 딱 눈 뜨자마자 다 찾죠. 모든 드라마를 다 봐도 뭐 자다가 전화 띵하다 다 어디 있어요? 옆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우리로 싸우게 만드는 것들이 더 많았어요. 유혹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더 많아졌어요. 사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영상과 수많은 세상의 것들은 비교하면서 네 욕망을 채워라, 네 욕망을 채워라, 네 욕망을 채워라, 끊임없이. 물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중립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지 않으면은 육체를 따라 걸어가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강물 위에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배를 갖다 놓으세요. 그럼 노를 젓지 않으면 배가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배는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열심히 노를 젓지 않으면 육체 소욕은 가만히 놔도 내 안에서 자꾸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냐? 계속해서 우리는 내 삶에 뭐가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되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체의 군대와 성령의 군대가 항상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의 전쟁에 승리하려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른 열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열매가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전쟁이 내 마음에 나타난 어떤 것이 육체에게서 온 것인지 성령에서 온 것인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럽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분명하다는 건 뭐냐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상대방이 볼 때 육체의 일은 뭔가 보인다는 거,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이 열매 목록은 보면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성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랑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욕망을 말하죠. 두 번째는 영적인 죄가 있어요.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오늘 현대판 우상 숭배는 뭡니까? 돈이, 성공이, 자녀가, 명예가 하나님 자리보다 내 인생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죠. 세 번째, 관계를 파괴하는 죄가 제일 많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도 이렇게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단도. 그래서 가정에 이단에 다니면서 한 사람이 생기면 가정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단이 성령의 역사라면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 갈라지게 만들어요. 파괴하게 만들어요. 투기. 자,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죄죠. 그 다음에 무절제의 죄, 술 취함과 방탕함,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욕망에 자신을 떠내려가게 만드는.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육체를 따라가다 보면, 육체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내 삶에 나타나는, 분명히 보여지는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갈라디아서 5장 그 뒤에 22절 23절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럽니다. 열매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것을 따라간, 육체 소욕을 따라가면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이런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말할 때에 일들 그런다. 일들 복수로 얘기해요. 복수로.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할 때는 단수로 말합니다. 그냥 열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육체의 일들이라는 것은 육체는 이렇게 분열되고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그래서 우리의 죄의 결과가, 육체를 따라간 결과가 다양하게 내 인생 자체를 혼란스럽게 찢어지고 분열하게 만드는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한 뿌리에서 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포도송이를 좀 생각하면 됐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하나인데 한 포도송이에서 여러 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육체에 대해서 일이라고 말하면 일, works라고 말합니다. 일, works. 그 성령을 열매라고 말합니다. 열매. 그래서 여기서 육체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기냐면 인간이 자기 힘으로 만들어내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죄는 인간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무가 생명을 뭐야?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는 내 안에 본성이 가만히 있으면 본성을 따라서 내가 하다가 보면 그런 열매를 맺어지지만은 성령의 열매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맺어지게 하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여러분 요즘 이제 전쟁이 조금 이제 소강승면에 들었는데요. 아직도 누가 이겼냐? 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참 비참하게 되죠. 참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강점기를 맞이했을 때 주권을 빼앗깁니다. 그렇죠. 자유를 빼앗겨요. 네. 그 다음에 수많은 것들을 약탈해가죠. 비참해집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서도 지면 어떻게 될까? 이기면 어떻게 될까?
자,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럽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액면 그대로 보시면은 다 지옥 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한번 구원 받았는데 또 죄를 질 때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그 얘기는 아닙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문장들이 나올 때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전체 맥락 속에서 이 구절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하는 이러한 죄들,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수로 한번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회개 없이 죄를 즐기고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16절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죠. 행하라. 이 행하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도 따라가면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해. 그거. 그러니까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한 번 했었죠. 다윗도 간음죄를 지었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했죠.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계속 반복해서 범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더 사랑하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강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너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 더 이상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라라고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두 전쟁은 육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이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죠. 깨달아야죠. 인식해야죠. 두 번째는 뭐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각각 다른 열매를 맺는 결과.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세 번째는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전쟁에 승리하려면 먼저 잠언 4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뭘 지키라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 합니다. 마음.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매일 눈을 뜨면서 오늘 또 내 마음을 굳게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마음은 염두에 두지 않고 이거 오늘 또 저 물질 잘 지키고 사업장 잘 지키고 또 뭐 잘 지키고 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아주 신경을 쓰는데 내 마음을 좀 잘 지키려고 신경을 사람들이 별로 안 쓴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부인이 돈이 이제 이렇게 관심이요. 돈을 벌 때마다 금덩어리로 바꾸는 거예요. 금덩어리로. 그래서 금덩어리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신문에 싸가지고 이걸 어디다 감출까 하다 보니까 신발장에 헌 구두 속에 넣어놓은 거야. 그럼 이제 헌 구두 속에 누구도 안 쳐다보겠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딸이 신발장 청소를 하다 보니까 헌 구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다행히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금덩어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죠. 다행히 빨리 찾았어요. 하마터면 금덩어리를 날릴 뻔했죠. 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세상 것들은 그걸 지키려고, 그걸 사수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죠?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기존에 시장하던 사람들, 군수하던 사람들, 뭐 교육함하던 사람들, 자기 자리를 또 한 번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자리를 좀 뺏으려고 막 또 몸부림을 서로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막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도 내 마음을 잘 간수하려고, 내 영혼을 잘 간수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엉망인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알잖아요. 가룟 유다.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뭐 때문에? 돈의 욕심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 돈의 욕심 있는 걸 다 마귀가 알고 그 마음에 들어갑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결국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 스승인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 그는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망한 거죠. 망한 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 인생이 망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압살롬 잘 알잖아요. 다윗의 아들. 권력 욕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자리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대적하다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갈라디아 5장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경은요, 육체와 정면으로 싸워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을 따라가라 그럽니다. 육체와 싸우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두운 방에 있어요. 어두운 방에 가가지고 불이 다 꺼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로 막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다고 어둠이 물러가요? 뭐 하면 돼요? 스위치 딱 올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막 육체 욕망과 막 이기려고 막 내가 질투하지 않아, 시기하지 않아지, 막 이 정욕을 이겨야지, 막 이거다 고막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면 이게 물러간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승리의 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지,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경은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4가지 실천, 5가지 실천이 필요한데요. 4가지. 자, 첫 번째는 성령께 주도권을 넘기는 결단. 하루 시작해야 돼. 성령께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넘겨야 돼. 아까 말씀드렸죠. 행하라는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걸어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라,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걸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눈을 탁 뜰 때 판가름 나는 거예요. 눈을 탁 뜰 때.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자, 여러분은 아침에 눈 탁 뜨자마자 가장 먼저 뭘 찾아요? 보거러 가서 냉수 마십니까? 핸드폰 찾죠? 뭐 옛날에는 신문 찾았어요. 옛날에는 신문. 근데 요즘은 뭐 신문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저도 기독교 신문인 국민일보를 보고 있습니다만 거의 기독교 외에는 보지를 않아요. 신문. 왜냐하면 요즘에는 핸드폰에 다 기사가 떠버리니까. 그리고 더 빨리 오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신문이요,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구독을 하면 신문이 언제 들어오냐? 딱 배달하기 전에 신문이 밤 12시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경제를 좀 알려고 한국 경제신문을
1년간 구독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 들어오냐? 밤 12시에 딱 열면 인터넷에 12시 딱 들어와요. 이미 신문이 배달되기 전. 사람들은 뭐냐? 눈 뜨면서 오늘 또 말씀 묵상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좋냐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들 때 딱 뭐 하냐? 매일 성경 어플을 좀 깔아 놓으세요. 아니면 매일 성경 큐티 딱 치면 그냥 그날 큐티가 그냥 탁 나와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얘가 성경 딱 읽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5분에서 7분 정도 목사님이 설교 딱 해줘요. 이게 10분만 딱 투자하면 그날 말씀이 다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것도 잘 안 돼. 그것도 잘 안 돼. 그것도 잘 안 돼. 아침에 먼저 성령께 주도권을 게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시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면 성령은 뭘로 인도하십니까? 주로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기록한 것이 말씀이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로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가냐? 말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마음은 빈 상태가 아닙니다. 뭔가가 채워져 있어요. 그렇죠? 뭔가가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채우지 않으면은 다른 것이 와서 내 마음을 금방 다 채워버립니다. 얼마나 오늘날 눈을 뜨면 우리를 채우는 것이 너무 재밌잖아요. 안 재밌어요? 별로 안 하시는구나. 다들 거룩하셔서 쇼츠 영상 하나 보니까 또 재밌어. 또 요즘에는 알고리즘으로 돼 있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또 나오네, 넘기면. 그렇죠? 구글에서도 제가 이제 기아 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딱 기아 그 하나 유튜브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기아 관련된 기사가 쫙 떠요. 얘가 김도영이가 또 홈런을 쳤네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거 금방 가는 거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어떤 청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마 청년들 해볼 거 알을 거예요. 쇼츠 영상 보면 30분 그냥 갑니다. 새벽 2시 그냥 돼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보다 보니까 새벽 2시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 날은 이제 다음 날 설교가 없는 날이어서 재밌더라고요. 재밌어. 근데 이제 네거티브한 걸 보다 보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워지니까. 또 반대로 보시면은 어떤 말씀을 하루 시작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이 말씀을 다 채우고 나면 하루가 뭐해요?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뭘 보고 뭘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걸로 채우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라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야? 자, 오늘 찬송을 우리 성가대도 성령이 계시네, 또 우리도 성령이 계시네 불렀어, 안 불렀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 왜? 하나님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거든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셔요. 그렇다면 이 성령과 대화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맨날 성령님은 여기 계세요. 인식조차도 안 하고 살아. 그냥 성령님을 너무 외롭게 만들어. 맨날 독수공방하게 만들어요. 대화를 안 해. 물어보지를 않아.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알고 내 미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능력 있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께 인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끌어달라고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는 다른 세상 것들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날 때 너 화내면 안 된다, 참아라, 말씀하시는데 잘 안 들려, 너 그리 가면 안 돼, 말씀하시는 잘 안 돼.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억지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감동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너 지금은 기도할 때야, 그 일은 하면 안 돼, 저 사람에 가서 네가 먼저 사과해야 돼, 먼저 너 다른 가지 말고 예배를 드려, 그러한 죄는 너 빨리 끊어. 막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은 뭐냐, 계속해서 뭐 하시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면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무시하면 마음이 점점 둔감해져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자, 여러분, 자동차를 탈 때도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길을 잘못 들으면 뭐라 그래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러면 금방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들으면 얘가 똑똑해. 요즘에는 다 이 내비게이션이 인공지능식으로 돼가지고 참 똑똑해졌어요. 그렇죠.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러면 안 돼, 이게 바른 길이야.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에 작은 순종을 반복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한 번의 큰 결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승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도 성령의 음성에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순종들이 뭐냐, 우리 영적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적 근육을 튼튼하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매일 붙들고 살아가라. 이건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악한 세력들을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냐,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싸움인 거예요. 승리를 보장받고. 왜?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면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안 돼, 끊임없이 정죄하고, 너는 힘이 없어, 너는 이길 수 없어, 너는 그때 그 모양이야, 너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 하나님 너를 포기했어. 아닙니다. 이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 자전거를 배울 때 처음에 넘어지지 않은 아이는 없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중요한 건 넘어졌다고 자전거 타는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탈 때까지 잡아주는 거죠. 우리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믿음이 약할 때는 자꾸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요 성령의 서욕보다 육체 서욕을 더 많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려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의 어떤 틀이, 거룩한 삶의 틀이 생기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넘어다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영적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 소욕은 서로 주도권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자, 자주 말씀드리는 퀴즈. 검은 개와, 답이 안 나와야 되는데, 검은 개와 흰 개 어느 개가 이길까? 힘센 개가 이겨요. 밥 많이 주는 쪽이 이겨요. 밥 많이 주는 쪽. 그러니까 육체 소욕을 자꾸 따라가는 쪽에 밥을 많이 주면 그쪽이 이기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면 그쪽이 이기는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첫째로 마음의 전쟁 승리하려면 다 같이 시작. 나의 마음의 주인을 성령님께 넘겨드리라. 둘째, 매일 매 순간 마음의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라.
셋째,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깨달아. 네 번째, 하루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시작하라. 다섯째, 성령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성령님께 작은 순종을 반복하라. 여섯째, 그리고 모든 순간에 승리한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어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창한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미워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침에 휴대폰을 들기 전에 단 5분 하루를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호흡을 한번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결단하고 작은 순종을 반복해 나갈 때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